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어린이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매일매일이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이 미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관련한 학문인 아동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케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태어날 때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시각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개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감각기관 중 눈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서 분별력을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인지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부분 활자화된 언어인 책들, 또 TV나 영상 등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는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분들과 영혼의 깊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신앙을 명백히 나누는 구분점은 바로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고 바른 신앙이 생기는 것은 또한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많이 봅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점을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운명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삶이 돌아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느냐? 여러분 분석해 본 결과 특히 미아리 점집의 통계에 따르면은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중 15% 이상이 대학 이상 나온 아주 학력이 많은 엘리트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허점과 한계를 지적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운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그 세계에는 귀신들이 있고 귀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귀신들의 회방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굿도 하고 귀신을 쫓아나기 위해서 부적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기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주에 있는 기가 모든 것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수 지리에 집착하여서 조상의 몇 자리를 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 즉 불교라든가 힌두교나 이슬람교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무속신앙보다 좀 세련되어 보이지만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속신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종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쩌다가 생겨나거나 혹은 어떤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은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대표주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를 두고 그것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논해왔습니다. 창조론이냐 또한 진화론이냐 빅뱅설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과학적 이성적 사고를 우위에 두고 있던 20세기 사회는 물질 세계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못 바꾸는 그것이 진리인 양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비과학성과 허구성을 들먹이면서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토대를 깔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이론은 자연 발생설과 자연 토대설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생명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즉 원시 대기 속에는 암모니아와 질소라는 것이 있는데 번개가 치는 공정 반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번개에 맞아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 아미노산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자연 발생설입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연 발생설은 조약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어설픈 이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옛날 중세 사람들은 오래된 고기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두고 구더기를 오래 썩히게 되면은 구더기가 자연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고기에 망을 씌워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망을 덮어 씌운 고기는 썩었지만은 구더기는 발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고기에서 발견되는 구더기는 결국 파리가 고기 속에 알을 까서 구더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론의 자연 발생설은 확실히 허점 많은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연 발생설에 이어서 자연 도태설은 생물은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기관은 개성해서 개발되고 또 어떤 부분은 쓰지 않아서 도태되어서 결국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설입니다. 즉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원숭이와 그 인간 사이에 무수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인간과 원숭이의 그 중간 단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 발견된 진화론 중에 돌연변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가운데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진화가 되어서 종이 바뀐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하지만 돌연변이는 대개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돌연변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고 욕이라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대개의 경우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의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한 진리라기보다는 단순한 허구요 픽션에 가까운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의 허구성을 밝혀낸 것은 바로 창조 과학을 믿고 신뢰하는 믿는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진화론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창조 과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이 한낱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것임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또 밝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무려 969살까지 산 분이 계세요. 무비보셋 아닙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근데 온 세상을 뒤엎은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저 신화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창조 과학자들은 창조 당시 하나님은 물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바다로 또 하나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의 물은 수증기로 가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대한 그 수증기층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 또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 주었고 일찍 노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게 한 후 하늘 궁창에 있던 모든 수증기를 땅에 쏟아부어 온 땅을 뒤엎는 홍수를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 과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창조론은 신화적인 것이고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진화론과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각축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이라는 진리가 아닌 진화론의 가짜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결국을 확실히 목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은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동시에 인간을 한낱 원숭이에서 진화한 그 생물체로 보면서 인간 복제다 뭐다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칭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직 창조론으로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원숭이에서 진화한 한낱 생물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 가정의 가치도 파괴됩니다. 나아가 인간이라는 것은 다음 진화를 위해서 한동안 겪는 어떤 과정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을 내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 진화론에 의해서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진화를 뒷받침했던 증거물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1891년에 두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에 가서 자바원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두개골 용적이 한 900cc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두보아는 원숭이 내 용적이 한 500cc고 현대인의 두뇌 용적이 1500cc 이상이니까 900cc 정도라고 한다면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 그 유인원의 두개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더욱 탄탄한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두보아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인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즉 30년 전에 발견한 두개골은 한 개가 아니라 3개였다는 것입니다. 그 2개는 현대인의 그 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가 원숭이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진화론을 위해서 2개를 슬쩍 빼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토록 사람들이 진화론을 하나의 그 확실한 진리로 만들지 못해서 거짓말로 꾸미면서 안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이 단순한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진화론 뒤에는 사탄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나의 영향에 있는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미혹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진화선상에 있는 하나의 그 생물체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갖느냐 진화신앙을 갖느냐는 그냥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느냐에 따라서 윤리와 가치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믿음 없이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과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 이 언어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은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 헬라어로 사용돼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로고스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용된 말씀은 레마, 즉 우리 매일 아침 큐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서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구절에서 모든 세계의 세계는 헬라어로 주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것은 에온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에온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제네레이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단숨에 세계를 만드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제너레이션을 다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임하셔서 개인적이고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레마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레마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 선포 이후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마다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시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머피신학보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거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내부의 믿음의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의 치열한 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믿음을 제한하고 고역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는 믿음을 통해서 기름받은 지성이 될 수 있고 기름받은 감성이 될 수 있고 기름 부은 바운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은 용기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용서하는 용기, 정말 포기 못할 것 같은데 포기하는 용기, 정말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양보하는 용기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언,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의 용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가 결국 믿음이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는 시각주의에 미혹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레마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감으로 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창조해가는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오감으로 보고 듣고 기쁨으로써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자씨만한 하나의 그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이성과 내 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과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는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용기와 인내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